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만큼 냉정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그동안은 온갖 고백을 다했던 사람도 냉정하게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왜냐?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좀 더 심하게 가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본문에 보면 그런 지금 가슴 아픈 상황을 겪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본질적인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지금 다 떠나갔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66절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66절에는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자 중에서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 말고 지금 70인의 달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이제 다수의 무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제일 먼저 떠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12제자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6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 무리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것을 충족하고 육적인 욕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몇 번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럼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그런 이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까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리들은 뭡니까? 그 배경을 보지 못하고 그냥 현재 상태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으로 갔을 때도 무리들은 뭐예요? 계속 쫓아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땅의 것들,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꿈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은 도달하면 그때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자마자 또 다른 꿈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요? 그 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을 했죠. 그때 감독이 누구였냐면 거스 히딩크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는 세계 중심의 축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홈 경기에 이점을 물론 입었기 때문에 가냈지만 월드컵 4강에 돌아갔죠. 근데 히딩크 그때 인터뷰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월드컵 4강 진출이 목표였어요. 그죠? 근데 도달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됐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그래서 결국
4강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참아도 채워도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참아도 채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집 한 채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럼 집을 하나 사면 그 다음에 뭐 보여요? 남들은 다 우리보다 큰 거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또 올라가지고 그죠? 하나님 30평짜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100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불과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그냥 뭐예요? 아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꿈이 수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는 육적인 욕망이 먼저 1순위죠. 땅의 것들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입고 먹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안 구하고 의식주만 자꾸 우리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뭐 자꾸만 육적인 것에만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자꾸만 뭐요? 다고 하는 도다.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요? 문자적으로만 오해를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면 이게 지금 냉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본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못 믿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사랑도 빠지면 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죠? 똑똑한 건 뭐예요? 자꾸만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또 현명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 재정을 보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단톡방에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바로 띵동 옵니다. 목사님 글자 하나 틀렸는데요. 저하고 동갑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똑똑해. 그래서 남들은 못 보는 거를 금방 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거 우리가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똑 부러지는 똑똑한 그런 자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죠. 왜냐?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을 동안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뭐예요?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그죠?
똑똑한 분이.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막 시뻘겋게 따지고 왜 이게 안 맞냐 뭐 그랬던 분이 이 남자하고 딱 사랑에 빠지니까요. 사람이 다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가 막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재혼해가지고 지금은 잘 살아요. 시골에 가가지고 건물 예배당 하나 짓고 그러니까 지금 바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올해는 지금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광고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뭐냐면 30명 이하의 교회들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주시면 그 중에 절반은 제가 선교사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두 선교사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루마니아하고 인도. 근데 이제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전에 재정 지원을 받은 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라고 밑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년 전인가 재정 지원 받았잖아요. 그때도 제가 딱 절반은 선교사님들에게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물질 지원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물질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꾸고 거기는 제가 이제 신청을 안 했죠. 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되면서 뜻밖의 지원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딱 절반을 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그 인도 선교사님이 왔어요. 제가 너무 조금여가지고 보냈단 말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다. 요한이가 한국에 지금 이제 군 문제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보태가지고 비행기를 끊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줬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자꾸만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로 땡이요. 하나님이 참 우리 마음에 또 그런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가버려요? 딴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파서 놀았습니까? 너희가 그곳에 가든 먼저 복을 빌라. 그들이 너희의 복됨을 거절하거든 어쩌라는 거예요? 떠나되 내 신에서 부든 먼지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러면 합당한 자들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감동이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근데 자꾸만 그런 것만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야 충신과 간신이 드러나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우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그네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뭐예요? 내려없이 떠나죠.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그런 복받은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전도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배워야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어렵다 그러면서 어떻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함으로 어려운 것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두 번째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예수님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에이펜 운호 예수스 그 말이죠. 에이펜 가라사대 또는 물으시다 그런 뜻인데 운 그죠. 두 번째 그러므로 그 말이죠. 호 예수스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토이스 대독하 그 12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다 떠난 거예요.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12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12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네 이게 이제 부정사죠. 그죠? 카이 휘메이스 너희들도 델레테 휘파게인 그 말이죠. 델레테가 뭐냐면 기본어가 델로라는 뜻인데 뜻을 정하다 또는 작정하다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기를 결정했냐? 라고 물은 거예요. 너희도 가기로 결정했냐? 왜냐? 다 떠나잖아요. 그 생각해보세요. 그죠?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5,000명 이상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야, 대세는 결정됐다. 이제 골장이 다 봤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특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외적인 상황만 보고 쉽게 판단하죠.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뭐예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빵 막혔네 이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12에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떠나가는 자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12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묻죠. 너희도 가려고 결정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이죠.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12명만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묻죠. 너희도 가기로 결정했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너도 가기를 결정했냐? 다수의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너보다 잘나고 너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도 지금 다 떠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바로 68절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68절 보면 더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 말은 베드로는 지금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그랬고 나머지는 그냥 다 꿀먹은 멍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어느 순간부터인가 베드로는 제자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일이 물어보지 않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제자들의 공통적인 성격임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답변에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1장에서 지금 요한은 증거했죠.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돼가지고 육신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에 나와.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를 세우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뭐 화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확인을 시켜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맛있어? 오 맛있어. 그건 뭐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신혼 때는 다 맛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지금 이제 일주일 됐는데 맛이 없다고 맛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신부가 대번에 삐지지 못해요. 나가보고 나가서 사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냥 맛이 없어도 괜찮아 먹을만해 라고 말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잖아요. 연애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1년 동안 연애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는 자기에 대해 다 알아. 그건 뭐예요? 다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죠? 우리 산모도 저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까도 뭐예요? 양파 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래요? 아니죠. 그죠? 뭐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상대방을 내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전부 다 노출하지 않거든요. 일정 부분은 다 감추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로 쉽게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영생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말씀 안에 있는 거고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답변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아직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쉽게 흔들리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성령이 인을 딱 쳤기 때문에 뭐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시들해지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뜨거웠다가 금방 식고 또 금방 식고 어쩌다 보면 딴 사람 돼갖고 있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한테 뭘 요구해요? 확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저 자녀 된 거 맞아요? 묻고 또 묻죠. 그게 뭐예요? 결국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체험은 바울에게 몇 번 있었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40에 하나 매를 4번이나 맞고 강에 빠져 죽을 염려도 있었고 막 여러 번.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하나님 저 진짜 저 부른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정말 저 사랑하시나요? 왜 이렇게 따졌나요? 아니요. 안 따져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니 저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관교회도 보면 제가 무슨 막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만할 때가 되면 그때는 사인을 달라고. 그게 뭐냐면 교회 운영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에게 자꾸 기대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누구 붙들고 막 얘기해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이 물러서도 그렇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막 빡세게 못해요. 어떤 분은 막 성도들을 막 굉장히 빡세게 막 하거든요, 그죠? 그 저는 어떤 그것도 성품인 것 같아요. 그 타고난 태생이 태생. 제가 만약에 그래봐요, 그죠? 누가 붙어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그동안 참 할 만큼 했다. 그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돼. 그때도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덜 떠난다는 건 뭐냐면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 남의 옷을 입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관교회에 붙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움직이라고 말 안 했는데 남들이 가니까 같이 움직인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열매를 맺을 기회를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곧 영생이신 줄을 알았을까요? 그게 이제 69절에 나와요. 6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이게 거듭난 자의 비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믿고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 줄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말하죠. 카이 휘메이스, 파피스 튜카멘, 그 말이죠, 그죠?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거 파피스 튜카멘 믿었다라는 건데 동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준 거예요. 언제 줬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줬고, 또 야이로의 딸 죽은 거 살린 것도 줬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면서도 보여줬죠. 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곧 메시아야 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계속 어떻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믿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12제자는 그걸 어떻게 믿었어요. 근데 무리들은 뭐예요? 지금 무리들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또 오병이의 걸 또 원하고 또 이적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작정 해주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육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죠, 그죠? 카이, 에그노, 카멘,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가 말이죠.
에고노카멘 원래 지금 앞에 엡실론이 없는데 붙었죠. 지금 뭐예요? 지금 강조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을 강조하는데 그 알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게 됐다 그 말이죠. 알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고 알았습니다. 호티 못못을 것을 그 말이죠. 뭐죠? 당신이 쉬 에이 호 하기오스 거룩하신 분인 거를 누구의 그런 말? 투 대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믿었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내가 곧 생명수 생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베드로는 어떻게 제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니까 라고 믿었어요. 누구도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여인도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했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뭘로 말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근데 그때에 성령님이 이 여인의 마음에 뭘 준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무슨 근거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뭐예요? 내 지나간 과거를 그분이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자기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알아맞추는 거는 하나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한의원을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발목도 이렇게 짚어보고 그러면서 대답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답변을 하래요. 그러면서 제 성격이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쭉 설명을 하는 건데 보니까 한 70%가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무당이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신내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말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60%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뭐 그분이 예지력이 있으니까 안 깨요.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맥박. 손과 발의 맥박. 그리고 얼굴 보니까 어떤 거. 그리고 혈액형, 나이 이런 거를 데이터를 정확하게 빼가지고 이분이 이런 사람이면 이런 성품에 이런 사람이 어떤 걸 이런 걸 그거를 데이터로 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가지가 다 맞지는 않아요. 6가지 정도 맞는 거예요. 무당들도 과거 이야기 다 알아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메시아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분별하는 게 뭐냐?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것은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하죠. 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짧은 시간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수가성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호티를 썼죠.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동사 분사형이었어요. 그게 그냥
한꺼번에 딱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까?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확인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갖고 있었구나.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능력을 저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던 70절에 보면 70절, 71절 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지금 유다는 언제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어요? 새둑시가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의 결말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일반 은총을 받고 저도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도 나오고 마태를 부른 장면도 나오죠. 근데 가룟 유다를 부른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유다는 그 대세를 보고 아, 지금은 이제 저분의 시대구나. 왜요?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빨리 생각이 트인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저분을 따라야지. 그래서 저분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기 전에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일반 은총만 갖고는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 계시만 갖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냐? 뭐 금강산 갔다 온 분들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 그건 하나의 짐작일 뿐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고 성령의 감동도 전혀 없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대세를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과연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과연 지금 뭘 요구하신가를 잘 우리가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다 떠날지라도 주님 곁에 남아있는 주님만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